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음식은 어땠습니까? 입맛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일부의 시작을 입맛으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새가족 한 분이 새가족 공과를 하는데 설교 듣는 내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가셨나, 지난주에 아내가 입술이 헐어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사태를 끓여가지고 짠 국을 먹느라고 좀 고생했다고 입맛 얘기를 하니까 그 초반부터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오셔서 보시고 말씀하시나, 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여름 되면 참 이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덩달아서 우리가 나빠지는 게 있죠. 입맛이 나빠집니다. 좋았던 음식도 밋밋하게 느껴지고 또 상한 음식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맛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잃는 게 아니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해로운지 판단하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영혼에도 미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느끼는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영적인 미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죄는요, 우리의 영적 미각을 무디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의 칭찬은 달게 느껴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는 마음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는 무관심한 것이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영적인 미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영적인 미각이 지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각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싫어해요. 자기 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은 원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뭔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영적인 미각을 가지고 그 은혜를 느끼고 예배를 예배답게, 또 찬양을 찬양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은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한 인생들은 영적인 미각의 밸런스가 깨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괜찮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 우리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빛이 비추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면, 내 마음속에 담겨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죠. 그때 영적 미각이 회복되는 것이죠. 죄는 쓰게 느껴지고 은혜는 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회복의 영광, 그 회복의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기쁨을 쫓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23절,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사역은요, 요시야 왕 제13년경, 그러니까 627년 기원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무렵까지 그의 사역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강대국으로 서 있었던 아수르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와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두고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강대국 사이에 놓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 이집트를 의지해야 하는가? 바벨론에 복종해야 하는가?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을 했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개혁이요, 백성의 마음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 뒤로 유다는요, 남유다는 급격히 흔들렸어요.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 왕이 된 지 4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는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조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물리치면서 바벨론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르면서 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죠. 근데 여러분, 지금껏 배경을 설명했지만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위기를 단순히 국제 정세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9장에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5절에 가보면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8절에 가보면 더 무섭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바벨론 때문이 아니고요, 애굽 때문이 아니고요,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인생들에게서 나오는 그 말투, 그 거짓,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 화살과 같은 그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은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해요. 자꾸 거짓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가 되는 게 말이 될 수 있어요. 유다는요, 군사력과 외교력을 계산했지만 정작 자기 영혼의 상태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대국의 움직임은 살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는 못했다라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로 가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 그들의 거짓된 도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또 용맹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이 말하는 히브리어 언어를 한번 찾아가 보면 그 언어의 기원이 할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빛나게 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에서 할렐과 그 같은 어근을 두고 있어요. 할렐루야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랑은 결국 누구를 빛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빛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요, 내 지혜로 나를 빛나게 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부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지혜와 힘과 재산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는 태도였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이 되고요, 힘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지배 통치가 되는 것이고요, 부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랑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랑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좀 이제 바뀌어라, 영적인 미각을 좀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다니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가보면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난한, 자신이 가난한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데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는데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한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면요, 영혼이 메말라 가면서도 내 자신이 메말라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요, 우리를 버리기 위한 책망이 아니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회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혜도 가졌고요, 힘도 가졌고요, 그리고 물질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충분히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부족해서 허무하다라고 느낀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너무 많았고 부와 권력도 충분했고 그가 누린 것들, 그 경험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음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은 가난한 거예요. 인간의 자랑은요, 우리를 잠시 빛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랑을 참된 자랑으로 바꾸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을 아는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 여러분, 명철은요,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대로, 그 분별한 대로, 그 안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명철이 있는 인생들은 어떻게 고민해야 되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거기까지 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나는 그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야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그 깨달은 바를 순종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관계와 선택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명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명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인애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인애를 행할 수 있어야 되죠. 인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기다리고 연약한 사람을 품으면서 실수한 사람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인애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인애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그게 인애입니다. 병약한 지체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가족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인애입니다. 명철한 자들은 그 인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삶,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철저히 약하게 무릎으로 나아가고,
또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게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유리할 때만 옳다고 하는 그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걸어야 할 때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말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삶은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고요, 공의로운 사람은 남의 잘못만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바로 공의의 사람이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묻기 전에요, 주님, 제 안에 어떤 교만과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공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는요, 남을 정죄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회개하게 하는 그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2019년 텍사스 주의 달라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경찰관이요, 이제 퇴근을 해서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근데 층수를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그때 마침 문이 열렸나 봐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앞에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돌아볼 겨를도 없이요, 그냥 권총을 빼갖고 쏴버렸어요. 도둑인 줄 알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요, 자기 집 층수도 모르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쏴 죽인 거예요. 가이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자 경찰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피해자의 동생 브렌트 진이라는 사람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형을 죽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바라보면서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요, 판사에게 허락을 구한 뒤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를 꼭 안아줬습니다. 자기 형을 죽인 여인. 여러분, 이 용서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의 책임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이거는요,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브렌트 진, 자기 형을 죽인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그 복수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처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드러내는 길을 그 브렌트 진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요, 이 브렌트 진의 인간적인 위대함을 본 것이 아니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은혜의 길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럼 물론 용서는요, 악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죠. 폭력과 학대의 경우에는요, 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과 복수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는 것, 그 하나님의 인애를 맛본 사람만이 그 인애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인생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맛본 인생들만이 그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니요. 말씀에 가보면 나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애와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떠한 인생들이요? 영적인 입맛이, 미각이 깨어있는 인생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셨어요. 위선과 불의를 책망하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정직과 봉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느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인애와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드러내야죠?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무엇을 찬양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으려면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인애를 인애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애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너무나도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 고백,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위대함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순간 은혜로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지 저것이 은혜인지, 세상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모 교회에 있던 소위 장로님이셨는데 저한테 한참 막 이게 이 병이 낫고 막 저 병이 낫고 그래서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그랬더니 내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가 얼마나 좋은 의사인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1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디 하버드 나오고 어디 나와가지고 어떻게 코스를 밟고 내 병을 고쳤는데 대단한 사람이라.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1절도 없습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 이루어 놓으신 거, 그거 우리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미각이 깨어 있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누구를 빛나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빛내려는 인생은요, 지혜가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그냥 누르기는 하죠. 부가 있으면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원히 가난해져 버려요. 메말라져 버려요. 메말라진 것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이고, 통장에 잔고가 비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 영혼이 이렇게 메마르지 않은 것을,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사시면서 없어서 이렇게 좀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인생들은요, 달라요. 하나님을 빛내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지혜를 섬김으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힘으로 약한 사람을 살핍니다. 재물을 가지고 복음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상처가 있어도 은혜를 선택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께 용서할 그 힘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빛내는 인생들입니다. 결코 자기를 빛내는 인생들은 근접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 미각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죄로 느끼고 은혜를 은혜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달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빛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알미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낸다. 좀 이런 소리들이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그 주변에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힘과 재물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빛내려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미각을 회복하여 주셔서 죄를 죄로 느끼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삼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게 하시며 용서하기 어려울 때조차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힘과 재물,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자랑하려 했던, 드러내려 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영적 미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게 하시고 용서가 어려울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